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요즘 감기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정말 아픕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빨리 나아야 될 것인데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자 성도님 아시죠? 우리 낙관호 집사님의 누나 되시는 분이신데 작년에 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한 2주 동안 안 나오시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예배 나오셨는데 뇌 수술한 이후에 또 지지난 주간에 이렇게 눈이 핑 돌면서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힘을 내서 나오셨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병원에 지금 자주 다니시고 계시고 장로님도 또 이렇게 몸 좀 누워 계시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감기로 또 몸살로 장염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지금 뭐 감기가 와가지고 아파하는데 여러분들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힘을 내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회복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조금 설교를 많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조금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죠. 공적인 그런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의 앞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어디서 선포합니까? 시장에서 선포합니까? 쇼핑몰에서 선포합니까? 버스 안에서 합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의심을 같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왜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했을까? 유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광야라는 그 단어에 많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해 대드시죠. 사해의 서쪽에서부터 약간 북쪽까지 그곳을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유대 사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아니면 사람이 안 사는 곳.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겁니다. 나중에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지만은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요한이 찌라시 돌리고 사람들 오라 말하고 해가지고 선포한 겁니까? 그냥 선포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광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 요한은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성내의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선포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왜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한이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럼 세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세례가 어디서 온 겁니까? 구약 성경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어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세례가 나왔길래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받는 겁니까?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 세례를 너희들 신약 되면 베풀어라 이런 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한이 등 나타나 가지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뭐 세례를 받도록 하여라 이런 것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어디서 왔을까요? 할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알지 않습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할례는요 다른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는 없지만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혹시 너희들 그릇이 부정하게 되었거든 뭘로 씻으라? 물로 씻으라. 너희들 옷이 부정하게 되었거든 물로 씻으라. 너희들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 너희들 몸이 더러워졌거든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규례들은 율례들은 구약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모여 살던 뭐라 말합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모여 살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에센파라든지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결 의식으로서 물로서 몸을 씻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도 그런 무리 가운데의 한 멤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특별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물에 씻는 게 아니고 잠그는 겁니다. 물에 푹 담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를 인정합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인정하시거든요. 그럼 이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왜 왔는가? 왜 왔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된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로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로서? 세례를 받아야지 이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나는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까?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좀 다르죠. 가톨릭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장 가서 세례를 줍니다. 거기서 죽은 시체를 넣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가. 그럼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데 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하고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요즘 좀 다르죠, 그죠? 요즘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절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결국엔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멸망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어찌 보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절대 동성애를 여러분 지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소 가가지고 대사관 가서結婚届입니까? 결혼 뭡니까? 혼인신고서 그걸 내면요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혼인신고서 내면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 안 해도 부부입니까? 부부입니다. 결혼식 안 해도요 결혼 혼인신고서 내면요 부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결혼식 합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식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둘이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식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보다는 형식이 안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죄 용서, 회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데리고 오든지, 염소나 소나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짐승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킨 이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다, 죄 용서 받는 제사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시대에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요,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갑니다. 죄 용서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죄 용서를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이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늘 5절에 보시면요, 5절입니까? 어디입니까? 7절입니까? 6절부터 보시면 자기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는데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도요, 요한에게 죄 용서를 빌며 자백하면서 세례 받으러 나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리들과 군인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요한에게 나온 겁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기는 장사꾼의 소굴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팝니다. 돈을 바꿔줍니다. 그 프리미엄으로 제사장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 가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지?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여기가 죄의 온상인데, 여기가 죄로 가득한데 과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까? 과연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가 간역한 그 땅 가운데에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과연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광야의 소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보자. 그리고는 요한의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이 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 아닙니다. 일불러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요한을 찾아가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가다가 요한 한번 들러다 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먹으시고 요한이 있는 곳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요한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것은 아니다. 자기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이게 어울리는 일이니까 이것을 허락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 그 죄인들처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들과 같은 모습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 우리의 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런 상태로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등장해가지고 주인공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딱 등장하는 그런 장면은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007 시리즈 여러분 좋아하시죠? 보시면요, 첫 장면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첫 장면에 보면 007의 새로운 자가용 같은 거 나오고 또 아주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등장을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만약에 회사의 회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회장으로 부임했는데 첫날 전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당신의 첫 임무는 화장실 청소입니다. 이러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인데 날 보고 첫 임무가 화장실 청소? 전무, 너 잘리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등장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낮아지셨어. 죄인처럼 되셨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요한이 최고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역시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네. 예수라는 분도 요한 밑이네. 나중에 요한이 죽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 기억 안 하겠습니까? 야, 예수님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역시 요한이 위에야, 요한 밑에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낮아진 사람이 더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낮아진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만큼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는 그까지 아주 낮아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천국 가면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야,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늘 이렇게 설거지하면, 내가 이렇게 빨리 밥 먹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면 사람들이 야,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내가 늘 식사 준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라주면 저 사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프라이드를 날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세례, 그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인처럼 되셨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까지 감당하셨으며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거리들을 다 물속에 잠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의 의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충성하며 더 많이 봉사하며 더 많이 선한 일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작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